사실은 이왕이면 보시길 권하죠. 나는 고전에 영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 유튜브라도 좀 보십시오 하는 거고, 유튜브의 기본은 다 나옵니다. 사실은 노자의 엑기스도 제가 노자 그 유튜브 강의에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셔야 할 건 제가 해놨기 때문에 난 안 볼란다 해도 사실은 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저한테 권하라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사서나 노자 이런 이 정도는, 주역까지는 사실은 안 권하는데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더 정밀하게 파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필요하니까 제가 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뼈대를 세우는 데는 저는 안 보셔도 유튜브만 보셔도 충분한데, 좀 이게 정밀하게 좀 파고 싶으신 분은 그래도 제가 강의한 거는 좀 다 봐주시면, 사실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은 노자 책을 들고 하지 않으면 안 나올 얘기들이 좀 있어요. 다른 책에서는 안 다루는 관점들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풍성하게 하고 싶으시면 저는 꼭 보시는 게 좋죠. 이왕이면. 근데 그걸 안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튜브에 있는 것만이라도 꼭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공부하신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공부라서요. 결국은 이제 좀 뼈대가 서고 나시면 좀 또 살을 채워주고 싶으실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욕구가 또 생기셨을 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결국 공부가 원만하게 되시려면 이왕이면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세울 때는 일단 본인의 크게 의문되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내용들로, 이거는 무료로 공개된 걸 가지고 뼈대를 세우시고, 좀 살을 더 원만하게 채우시고 싶으시면 그때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도라는 게 끝이 없어서요. 이 도라는 물건을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에고가 바라보는 도는 또 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도를 얘기하고 느껴도요, 각자 느낀 건 또 틀려요. 그분의 에고의 기질에 따라 또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도에. 한 개인이 모든 시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성인들도 종교가 여럿이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스승들이 여럿이 있으셨던 거죠. 그 도를 전달해주는 여러 스승들이 계셨던 거지, 한 종교만을 믿는, 이런 종교가 여럿이어야 하냐, 종교가 많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승들은 여럿이라는. 왜냐하면 한 에고가 표현할 수 있는 도가 맛이 다 다르니까. 같은 양심이라지만 양심은 우리 안에서 인의지만 명령하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요구하지만, 제가 표현하는 인의지와 또 여러분이 표현하신 인의지는 또 틀려요. 맛이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거냐,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거냐, 또 기질에 따라 틀려요. 아주 그 기질이 세신 분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표현해야 되고, 또 부드러운 기질을 가지신 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표현합니다. 내면의 양심의 명령은 같지만 표현해낼 때 양심은 반드시 우리 에고, 작은 자아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에고가 갖고 있는 기질의 한계, 정보의 한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렇게 제약된 어떤 에고의 양심이 이렇게 구속된다, 이런 차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인이 돼도 그 기질이 조금 다르다. 에고가 개성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도의 양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살짝씩 다르다는. 다 양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계시지만 이 성인 정도 되면 온전히 드러내야 우리가 성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개성이 틀리셔요. 그래서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살짝씩 다릅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여러 스승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가요, 결국 우리는 양심이라는 한 스승한테 배우는 거지만 그 인격적 표현들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스승한테 들으면요 재밌지 않습니까? 유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늘 안에 양심이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다. 인의예지하라고. 그걸 구현하자. 이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딱 이 불교 쪽 가면은 일체가 우리 마음의 작용 아니냐, 결국. 또 색다른 측면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더 설명을 잘해줍니다. 그럼 또 들을만하죠. 이 도교 쪽 가면 에너지로 그걸 설명합니다. 결국 우주 하느님은 에너지 아니냐. 또 기독교 쪽 가면은 아버지와 또 이런 신과의 우리의 관계,
신학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아버지 하느님의 이야기 아닌 양심이 결국 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살짝 다르게 표현되는 그 내용들을 두루 공부해 보시면 결국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요. 내 양심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를 하게 돼요. 같은 물건인데. 이제 이렇게 거칠게 비유드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똑같은 스마트폰을 하나 샀는데 블로그를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장 잘 쓴다는 4대 대가들의 블로그를 봤더니 살짝씩 쓰는 법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요령은 다 똑같이 아는데 사용할 때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나 방식, 권해주는 방식이 살짝씩 다르더라고요. 또 사용하는 맛도 다르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도만으로, 양심만으로, 신만으로 계셨다면요, 우주에 재미가 없어요. 인간이 있어서 우주가 재밌는 겁니다. 다양한 에고가 생김으로써 우주가 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됐거든요. 이걸 즐기셔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에고가요, 내 기질은 남하고 다르게 되게 성인들하고도 다르고 남하고도 다르고 내 기질은 못된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그 기질이 양심이랑 만나면 얼마나 또 색다른 맛이 나올 건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기질하고 내 기질 다른 것 같아. 난 성인 못 될려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아주 거친 기질의 성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거친 기질의 성인. 그런데 거친 기질도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 인의의지에 맞게 살아가면 성인입니다. 원래 기질은 거친데 인의의지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고 맞는 일은 하는 거죠. 그런데 맞는 걸 할 때 표현 방법이 좀 다르겠죠. 기질이 거치니까. 부드러운 기질, 정말 부드러운 기질의 성인도 있겠죠. 근데 신기한 게 어떤 기질에 있더라도 인의의지를 따르시다 보면요. 부드러운 기질도 인의의지에 맞을 때는 용감해지실 거고요. 거친 기질도 인의의지에 어긋나게 되면 딱 죽일 겁니다. 요게 이제 성인 되냐 못 되냐지 그 기질은 안 바뀌어요. 왜 이런 말씀 드냐면 타고난 기질은요 안 바뀌어요. 기질이 순화되는 겁니다. 그 기질이 인의의지를 하는데 알맞게 순화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기질 자체가 이 기질에 있던 분이 이 기질로 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완벽히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각자 알아야 될 게 자기 에고를 알아야 되는 게요. 양심 전문가가 되십시오라고 저는 권해드리면 사실은 에고 전문가도 같이 돼야 되는 게 자격증 2개를 따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하나예요. 자격증 2개가 사실은 시험 하나 보면 자격증 2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에고를 모르는데 양심 전문가 됐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왜냐? 우리는요 남의 에고가 아니라 나만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 개성을 갖고 있는 에고로 양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국 여러분이 양심의 전문가가 돼가시고 사단 분석을 정밀히 해가신다는 그 내용은요. 여러분의 에고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에고를 설득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방식의 전문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에고를 정말 잘 알아야만 여러분을 양심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남하고 틀려요. 남한테 했던 처방을 나한테 썼을 때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분석하라는 건 모두에게 공통의 처방이지만 그 분석의 결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기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논어 보면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 틀려요. 어떤 분한테는요. 이게 좋은 생각이 나고 하면은 바로 실천해야 됩니까? 바로 해라. 어떤 제자가 오면요. 꼭 남한테 물어보고 해라. 기질이 틀리니까 그래. 저 기질은요. 너무 성급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알아져도 좋은 뜻을 품었더라도 바로 하지 마라. 어떤 친구는 되게 성격이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나면 해라 빨리. 기질에 따라 처방이 달리 나가니까 논어에 보면은 얘기가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공자님 평소에 이 처방전 낼 때 딱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에 맞게만 처방전 냈다는 증거입니다. 논어가 그래요. 읽는 사람이 종합해서 읽어야 돼요. 공자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공자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공자가 갖고 있던 기본 처방은 뭐였는지, 어떤 일관성 있는 처방이 있었으니까 그걸 사람에 따라 또 응용했을 거 아닙니까? 변형된 걸 가지고 원형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만 논어가 재밌어집니다. 이때는 이런 얘기하고 저때는 저런 얘기하고 이분 좀 일관성 없는 분이네 하시는 게 할 게 아니고요. 공자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길래 이렇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땐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나도 진짜 공자님이 아는 걸 나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왔을 때는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나도 응용까지 가능한가? 요걸 계속 맞춰봐야 돼요. 공자님이랑 아는 게 똑같다면은 이쪽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으로 추적해내는 겁니다. 공자님이 다양하게 보인 언행을 가지고 추적해서 공자님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움직이나. 그럼 그 속을 연구하다 보면요. 공자님은 양심의 달인이니까 그 속을 연구하다 보면 내 양심을 이해하게 돼요. 나도 양심을 그렇게 다뤄야겠구나. 성인들 글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양심을 연구하지 않은 분들의 글을 많이 보면요. 욕심이 같이 커져요. 그분들 글하고 같이. 근데 양심의 전문가들의 글을 읽으면 우리 양심에 대해 이해하게 돼요. 욕심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읽다 보면요. 내 욕심에 대해 이해하게 돼요. 나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양심 전문가들을 보다 보면 나도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잘 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경전들을 많이 보시면서 성인들 속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양심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양심을 이해하고 표현하려다 보면요. 내 욕망, 내 에고, 내 기질의 한계를 아시게 될 겁니다. 하려고 하면 알아요. 양심에 대해 저항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기질을 다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왜? 기질 전체는 못 바꿔요. 순화만 시키시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기질 중에 인의의지를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해보면 알아요. 그 부분만 다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질 통으로 바꾸고 싶다. 이건 안 됩니다. 부처님하고 공자님, 예수님 기질 다르신 것 같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다 틀려요. 에고는요. 다양성, 개성이 생명입니다. 개성이 없으면 에고가 아니에요. 저급한 에고일수록 개성이 없어요. 우리가 에고를 갖다 원망하는 눈으로 인도 명상식으로 이놈의 에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보니까 에고가 막 원망스럽고 동물마도 우리 인간의 에고가 동물마도 못하는 줄 알아요. 동물은 죄는 안 짓는데 왜 인간은 죄를 지을까? 이게 되게 우주가 공을 들여서 만든 에고인데 잘 못 쓰면서 원망을 하는. 인터넷만 안 됐으면 내가 시험 공부 잘했을 텐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좋은 기계를 만들어줬더니 못 쓰면서 원망을 하는. 동물들 에고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급한 그 신성을 덜 표현한 에고일수록 개성이 없어요. 옷도 같은 옷 입고 태어나요. 이해되시죠? 인간은 왜 털이 안 달려 있을까요? 개성을 표현하라고. 털 각자 해입어. 개성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동물은요 옷을 입고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동물들은 옷을 입고 나오고 종의 성질이 지배하지 개성이 약해요. 찾아보면 있지만 그것도 다 생명체라 신성이 있기 때문에 개성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만 더 미개할수록 거의 개성이 없죠. 개불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 개불하고 저 개불하고 개성이 다르다 찾아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개미들 보면서 찾아내기 힘든데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올수록 우리가 진화의 단계라고 하는 이게 꼭 어떤 육체적 진화만이 아닙니다. 영성의 진화도 포함돼요. 더 많은 걸 표현하려는 거예요. 신성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은 거를 표현하려다 보면 육체도 하드웨어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진화하잖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들어도 컴퓨터를 만들어도 같이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고급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고급 소프트웨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현이 돼요. 근데 이 구현되는 방식을 보면요. 개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가지 개성이 죽는 방식으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성을 없애겠다는 이런 발상들이요. 개성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내 개성을 없애고 싶다. 몰 개성 상태로 가고 싶다. 참나 체험이나 몰라를 그런 의도로만 활용하신다면 신의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신 거라는 겁니다. 신성의 입장에서는 몰 개성이겠죠. 나와 남이 없으니까. 자꾸 거기를 지향하신다면요. 이게 이 신성의 올바른 표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신성은요. 그거는요. 이미 신성이 갖고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신성은 개성을 통해서 이 신성들을 하나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계를 관찰해보면.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건요. 인간이 한 명 한 명이 신성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건데 좋은 컴퓨터 사줬는데 못 쓰는 것처럼 신성을 구현을 못하니까 이게 짐이 된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개성을 갖고 있어서 난 이렇게 힘들까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생을 포기하고 싶다 정도로 너무 힘들다. 이런 개성이. 이런 걸 좋아하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난 짐이에요. 못 다루는 사람한테는. 신성을 가지고 다루지 못하면 너무 이 복잡한 기계를 선물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라는. 다루기가 힘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 다뤄요. 옛날 성인들이 말씀해 주신 건요, 이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이 마음, 정말 이 고도의 기계, 이 마음을 다루는 법을 얘기해 주신, 이거 못 다루면 큰일 난다. 인간으로서 큰일 난다. 동물들보다 훨씬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힘든 일 당해도 또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게 박히면요, 머리에 곱씹고 또 곱씹고 말로 하고 또 생각으로 만들고 언행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끝없이 몰고 갈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기억하다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동물들처럼. 이해되시죠?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는 판에 인간은 얼마나 더 섬세하게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고통을 겪고. 예민하게 고통을 더 느낀다는 것만 해도요, 이게 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건데, 이걸 못 다루면 훨씬 무서운 일 아닙니까?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 우리가 날아가는 모기를 죽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받는 고통이 모기가 죽는 고통보다 적을 거라고 암묵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별 망설임 없이. 너는 좀 죽어야겠다 하고 죽이는 이유가, 내가 지금 넌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이 생명체 간의 어떤 차이를 알게 모르게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그게 단순히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개성이 표현될수록 더 고급, 신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거란 걸 아셔요. 대신에 책임 못 졌을 때는 부담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셔요. 우주에서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과를 못 냈을 때는 이 훨씬 큰 부담 속에서 여러분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잖아요. 얼마나 이걸 다루는 게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도 바꿔야 되지만 1차로 주관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정신부터 더 내시자. 마음 다루는 법도 더 배워가면서 이제 현실까지 바꾸자. 마음만 바꾸고 끝날 게 아니고 현실까지 바꾸시려면 마음부터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양심 힐링이라고 제가 책을 낸 거고요. 신성을 모르고는 힐링이 안 된다. 이게 다 이겁니다. 단순히 아까 같이 몰개성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성을 받으셨잖아요. 진정한 명상과 신성은 내 개성을 훨씬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야 끝나요. 그게 되기 전에는 힐링이 된 게 아닙니다. 명상에서 무아지경에 들어, 무아, 개성이 없는 상태로 그냥 머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너무나 다른 개성을 받았다. 그건 신이 나한테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해되시죠? 동물한테는 동물 하늘이 기대한 만큼 그냥 그 동물은 적당히 표현해주면 되는데, 뭐 개성을 그렇게 과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옷도 똑같은 거 입혀서 내보냈는데 이거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근데 인간은요, 옷 하나 입는 것부터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떤 털을 두를 것인가부터 선택해야 돼요. 복잡하죠. 치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못 감당하면요, 동물들은 좋겠다고, 가끔 동물 지나다니는 애들 보면 부러우실걸요. 옷도 딱 그 한 벌 입고 있고, 딱 봤을 때 뭐 먹는 거에 그렇게 걱정 없고, 또 누가 먹여주면요, 먹여주는 개들은 진짜 상팔자고요. 쓰레기 뒤진 애들은 이제 좀 보면 안 좋지만, 주인이 그냥 애지중지 하면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개들을 보면 저쪽 팔자가 상팔자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이것도 골라야 돼요. 오늘 양말 뭐 신을지, 뭐 옷 코디부터 해야죠. 말 어떻게 할지. 걔들은 언어도 개성이 없죠. 근데 우리는 말, 목소리도 다 다르죠. 뭐 어떻게 말할지. 말 하나 따라 다르고 다르죠. 계산해 보면 엄청난 지금 과업을 지금 해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살아가고 있다는 게요, 우주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죄 안 짓고 살아가신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신 거고, 성인이 된다는 건요, 진짜 우주에서 끝내주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살이나 성인의 길을 가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런 거를 쭉 그냥 제가 명상하면서 관찰해 보면요, 저도 관심사가 많아서, 저는 다양한 데 관심은 있는데, 다양한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 대해 설명해 주는 모든 영역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인간을 이렇게도 설명해 보고 저렇게도.
아주 물질적으로 설명해보고 아주 정신적으로 설명해보고 다 인간의 길을 저는 화두였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연구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는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들려오면 신문이건 다큐건 뭐건 간에.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 나름의 정리해본 바로는 이런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개성이라는 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신한테 받은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성, 이 기질 중에 이니에지를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과감하게 그건 좀 다듬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게 인간의 길이구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니에지는 내 개성을 통해서만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거랑 내가 한 건 달라라는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량의 차이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만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또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잘 참는 성질이 있으신 분은 육바라밀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실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참고 할 수 있나 하는 걸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럼 그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육바라밀이에요.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양심의 명령만 들으면 돼요. 그분의 행위가 아름답다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면은 그건 양심에 어긋나는 겁니다. 내 개성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육바라밀을 표현해볼까? 이니에지를 표현해볼까? 이렇게 연구하시는 게 연구의 관점이 맞습니다. 내 역량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보다 역량은 낮을지 몰라도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 작품이고 우주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주가 나한테 기대하는 건 너가 가진 역량과 개성을 가지고 이니에지를 멋지게 표현해봐지 100년 후 걸 가지고 100년 후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나 제가 도달할 역량을 가지고 저한테 기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은 딱 그만큼 기대합니다. 신은 현명한 분이고 전지전능한데 왜 내 약점을 모르고 내 역량을 모르고 나한테 과한 걸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양심은요, 여러분이 할 만한 걸 하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처지에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양심이 찔려, 제일 양심에 흡족해, 그게 지금 이 순간 저한테 신이 바라는 그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들었는데 다 못 도와준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내 역량에서는 안 돼요. 내 역량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들었다는 사실로 제 양심은 괴롭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그러면 내 역량을 넘어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역량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마음은 찜찜하다. 이 찜찜함을 풀 방법은 없느냐. 좀 찜찜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다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요, 찜찜한 부분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찜찜한 거는 양심의 찜찜함은 감수하셔야 돼요. 왜냐? 그 찜찜함이 나중에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해줘요. 그 찜찜함을 풀려고 노력하시는 중에 여러분 역량이 커집니다. 찜찜함을 한켠에 늘 갖고 다니셔야 돼요. 양심적인 그 사람이 되시려면요. 난 늘 당당해. 이건 거짓말이죠. 인류가 지금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늘 당당할 수가 있어요. 늘 조심하고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당장 내가 해결 못할지라도 내 나름의 화두로 내 과제로 삼으셔야 돼요. 그것마저 없기를 바라시지 마시고요. 다만 내 역량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늘 하느님이 직접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만나서 당장 만나더라도 아버지 저는 당당합니다 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역량이 안 돼서 못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양심 관리하시는 아주 비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런 얘기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연계를 쭉 보시면 결국 그겁니다. 인간이요 우주의 꽃이에요. 이렇게 개성을 주질 않았어요. 다른 동물들한테는. 개성을 이렇게 가지려면요 에너지를 엄청 써먹고요 지구 자원을 많이 빨아먹어요. 이거 그럼 털 만들어서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태어나면 제일 좋은데 결국 인간이 너무 많아지면 지구는 힘들어요. 인간이 양심까지 없다면 지구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옷을 해입고 필요 이상의 자원을 지구 걸 끌어다 써버리면 뒷사람들 쓸 거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계산해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번 이 같은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니에지를 그래도 표현해 줘야 그래도 이거 끌어다 쓰고 있는 거에 이제 좀 양심의 가책을 덜으실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 또 먹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신기해요 저는 치킨이 그 치킨집마다 치킨이 이렇게 닭이 쌓여 있는데 도대체 지구에 얼마나 계란 우리가 먹고 있죠. 닭 먹고 있죠. 얼마나 많은 닭이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몸을 보시하고 있는 건지 그거 생각하면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많은 다른 생명을 이렇게 먹고 또 그 털을 해 입고 지구에서 또 지구의 피를 뽑아다가 또 그걸 가지고 돌려서 쓰고 한 인간이 얼마나 많이 죽을 때까지 쓸지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자원을 끌어다 쓸지. 엄청난 혜택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놀면 우리가 죄 짓는 기분이 좀 들어야 맞지 않나. 저는. 명상에서 몰라 잘한다고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좀 미안한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미안한 감정에 부정적으로 휩쓸리지는 않으셔야 돼요. 양심적인 사람. 양심하면 되지 왜 그게 죄책감에 시달려요. 미안한 줄 알면은 어느 방향으로 내가 힘을 써야 할지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빨리 그 양심에 걸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버리세요.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양심적인 일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주에서 선악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선악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사기를 치면 여러분 다 피해자가 되십니다. 고통을 겪게 되기 있어요. 우주는요. 선과 악 두 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거나 기쁨을 겪거나 둘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어중간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양극단은 선과 악이에요. 예, 제가 하는 말로 인해 누군가가 기쁨을 겪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거나 합니다. 제 얘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거나. 그래서 이 선악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하고 잠깐만 얘기 나눠도요 더 행복해지거나 아니면 더 불행해지거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악을 모르겠다든가 선악이 없는 것 같다든가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본인으로 피해당한 분이 옆에 있을 텐데 나는 선악을 모르겠어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만 없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해요. 피해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선악을 안 따지려면 다 선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다 남에게 이로움만 주고요 고통을 안 주는 분들만 사신다면 굳이 선악을 안 따져도 되지만 그렇게 안 사는데 선악을 따지지 말자. 선악 따지는 게 분별심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땐 잠재적 범죄자로밖에 안 보여요. 본인도 고통을 주려고 지금 저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그 책임 면하려고 하는 말 아닌가 밖에 안 들려요. 선악이 왜 없어요? 나만을 이롭게 하는 게 선이고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게 선이고 나를 포함해서 모두를 해롭게 하는 게 악이에요. 그냥 선악은 그 고통을 주는 부분과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가 다 공하다, 다 신이 만들었는데 뭐 선악이 따로 있겠어 이러지 마시고 이 개성을 많이 가질수록 선악을 크게 표현해요. 선악이 크게 갈린다고요. 더 많은 뇌가 더 발달돼 있고 개성을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선악 판단을 못했을 때 훨씬 남들한테 데미지를 많이 준다는 피해를 많이 준다는 그러니까 훨씬 조심하셔야 돼요. 양심 연구를 안 하시면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면서. 이게 재밌죠. 다 공하다고 하는데 기뻐질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과법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어떤 짓을 했냐에 따라서 우주는 냉정하게 그 결과를 돌려주더라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모르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걸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은 또 뭔 짓이든지 할 뿐입니다. 남한테 고통 주고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뿐 아닙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죠. 사기죠. 무지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거나 이거니까 양심적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에고와 개성과 기질을 잘 다스리시려면
양심이 나한테 원하는 걸 아셔야 되고 내 에고가 갖고 있는 역량의 한계 그리고 기질의 어떤 제약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인과법을 정확히 아셔서 선악을 명확히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역량을 개발해 줍니다. 역량을 강화해 줘요. 선악 판단하는 힘이 커질수록 기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커지지 선악을 모르는데 여러분 기질이 갑자기 바뀔 리도 없고 순화가 될 리도 없습니다. 즉 이게 선이 맞다. 양심대로 하는 게 옳고 나는 이 양심을 현실에서 실천해야겠다라고 밀고 나가시려고 할 때 내 기질의 제약이 보이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업장이 바뀌는 거죠. 업장이 소멸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이 재구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인간의 길은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여유롭게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살아갈 때 인간의 길을 이미 걷고 계신 거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의 길이 남한테도 실체화돼요.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를 몸으로 소화해서 살고 계신 그분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 보면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양심이고 다른 말로 양심의 화신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 아버지 뜻대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다른 제자가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하고 행하는 걸 봤으면 아버지도 본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양심은 어떻게 생겼나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못 봤니?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공자님을 통해 공자님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양심을 보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기도 하니까 나의 양심이기도 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남한테 그런 공부거리가 되셔야 돼요. 모범이 되셔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개성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그 양심이 느껴진다. 이렇게 남들한테 보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위대한 보살과 성인이 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자 이런 말이 되게 어디 상장이나 써 있는 말인데요. 사실은 성인들이 그런 분이에요. 성인은 뭡니까? 양심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분,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양심이 눈에 잡힐 듯이 이해가 되게 도와주는 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이니 현인이니 역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군자니 보살이니 부처니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런 거 지금 머릿속에 다 잘 이해되시죠? 재밌죠? 고전을 많이 읽으면요 이런 정보들이 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고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인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현들은. 그럼 왜 우리라고 이렇게 못 사는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고전 읽기가 취미가 아니라 고전 해보기가 취미입니다. 고전에 대한 이해는 더 전제고요. 실제 해보기까지 해야지 이게 재밌죠. 왜냐 4대 성인들은 고전을 지혜를 실천했던 분이지 그걸 그냥 말로만 했던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전 해보기 모임이고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결국 고전을 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가 양심을 설명을 잘 해줬어요. 결국 우리는 양심 실천해보기의 오타쿠들 취미를 가진 그런 아주 오타쿠들 매니아들의 모임입니다. 오타쿠가 무서워요. 오타쿠 못 당해요. 자기 돈 꼬라박으면서 남이 다 말려도요. 다른 거 다 됐다고 하고 전념해서 그걸 하는 그런 광적인 매니아들은요. 못 당합니다. 남들이. 제가 느꼈어요. 양심이 답이다 책 내놓고 제가 느꼈어요. 오타쿠가 무섭구나. 20년간 파가지고 양심에 대해 책을 하나 썼다는 사실이요. 무섭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양심이 뭘까 했던 제가 20년간 가장 다른 거 안 하고 여기에만 제일 전념했죠. 다른 거 많이 했는데 다 잡다한 일이고요. 의미 있는 일은 이거 하나 했더라고요. 무섭게 그것만 좋다고 덤비고 즐기고 하다 보면 분명히 결실이 맺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저한테 발견하고 야 이거 무섭다. 오타쿠가 무섭다. 그래서 보살들은 그 일본말로 오타쿠 아니니까 양심의 그런 매니아들. 목숨 걸고 난 그거 재밌다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요. 지구는 그냥 바뀔 거라고 봐요. 돈 줘도 통하질 않아요. 맹자의 대장부론 그 대장부 보면 오타쿠입니다. 양심 오타쿠. 잘 써놓으셨어요. 늘 양심대로만 살고 부귀에도 흔들리지 않고 즉 가난해진다고 해도 겁을 안 먹어요. 너 그거 하다 거지 된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뭐 그거 안 하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아니 그냥 저는 이거 할래요. 이게 오타쿠 정신 아니니까. 위무로도 이협이 안 되고 너 계속 더 하면 내가 죽인다 해도 소크라테스 나 죽일 때까지 할 거다. 무섭죠 이런 오타쿠들. 이런 사람은 죽여도요 또 그 종자가 또 퍼져가지고 또 다른 오타쿠들을 불러들여요. 진짜 재밌나 보다.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즐겼을 때는 뭔가 있다 하고 또 몰려들어서 그 제자들이 또 나와요. 무섭죠. 그런 분들이 인류에 많이 나오면요 인류는 살만해집니다. 뭐 부기로도 돈으로도 뭐로도 이협이 안 되는, 권력으로도 이협이 안 된다는 말. 내가 권력으로 너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 말 들어라. 아니면 권력으로 이제 꼬시는 거죠. 너 그거 안 하면 그 짓 안 하면 내가 한 자리 큰 거 줄게. 돈 줄게. 아니 저 그냥 이거 할래요. 이게 더 재밌어요. 양심에서 그거 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 심플하죠. 제가 아주 거칠게 얘기했지만 이런 존재가 군자고 보살이다 하는 이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라. 그래서 저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다. 양심이 보세요. 욕심을 우리가 재미를 추구해서 사실은 살아가잖아요.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미칩니다. 재미가 없어서. 뭐 재밌는 일 없나 해서 화투라도 치셔야지 이게 재미가 오거든요. TV라도 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미쳐요. 우리 에고는. 왜냐? 에고는 어떤 욕망을 성취돼야 재밌다고 느끼기 때문에 욕구 불만에 빠져요. 뭐라도 욕구가 좀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양심도 똑같아요. 양심이 충족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양심을 충족시키는 재미를 한번 맛들여 버리면요, 이 중독도 아주 무서운 중독이 돼서 성인이 돼도 멈추질 못합니다. 영원히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셔야 돼요. 그 중독 상태에 빠지는 좋은 중독이죠. 모두에게 이로운 일만 하겠다는 그 중독에 빠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서 하지 그 욕망이 충족되는 재미 때문에 가야 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욕망 때문에 이걸 한다면 재미가 없어요.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에 도를 닦으신다. 내가 빨리 도인이 돼가지고 남 위에 서서 예수님 이상의 존경을 받아야겠다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 공부는 재미가 없겠죠. 원하는 건 지금 존경받고 내 말을 남들이 듣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공부는 재미가 없거든요. 뭐랑 똑같냐면 판사가 돼서 아주 그냥 사람들 위에 호령해서 해야겠다는데 고시 공부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못 되죠. 일이시죠. 공부 과정부터가 다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도는요. 보살이 되는 과정부터를 다 즐기셔야 돼요. 재밌다 보면 또 보살이 됩니다. 과정이 재미없는데 못해요. 억지로는 하겠죠. 이런 고시도 어떻게 억지로 재미 붙여서는 하겠지만 이 공부는요. 세세생생 우리가 하겠다고 큰 원을 세우는 공부라 죽을 때까지 즐길 공부라 진짜 재미없으면 못합니다. 몇 년 딱 하고 말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래서 공자님처럼 논어에 뭐라고 되냐 공자님이 난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밥 먹는 것도 잊고 나이가 드는 것도 잊었다라고 말할 정도. 이게 진짜 오타쿠죠. 이 오타쿠란 말이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물건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면 부정적이죠 당연히.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광인이라면 광적인 어떤 광적으로 그걸 즐기는 사람인데요. 양심을 그 정도로 광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 지구가 바뀝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지구가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떠들 거 아닙니까? 양심하자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에는 분명히 공감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동지들이 생겨요. 또 끼리끼리 물려다니는 친구들이 생기다가 이게 거기서 멈춰주면은 좋은데 옛날 4대 성인들은 제자들 어느 정도까지 제자 형성하다가 대충 멈췄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 세계인한테 공명이 돼버린다 그러면요. 시대가 잘 맞아서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지구가 크게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현들의 한을 풀어드리자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때 제자 12명 키우고 끝났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게 그 당시 공명이 됐으면 지구가 바뀌었을 텐데. 공자님 때도 제자가 한 72인, 뭐 10인, 공문 10철 그러죠. 제일 매니아들 한 10명, 12명 이래요. 어느 단체나. 공문 10철 그러고 부처님도 10대 제자 치죠. 그 정도가 아주 열성을 했던 분들인데 덮어졌으면 무서웠겠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은 게 스마트폰이 있어서요. 유튜브, 스마트폰.
지금 전 세계인한테 퍼질 수 있습니다. 곧장. 뭐 춤 하나, 노래 하나에 몇 억이 듣는 이런 세상인데요. 나중에 10억도 듣고 20억도 듣고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 살아서 아마 지구 뒤집어지는 것도 좋은 의미로 이런 게 진짜 개벽 아닌가요? 천지개벽 온다고 사람 겁주는 사람들은 전 제일 못마땅하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런 화를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오지도 않은 공포를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들은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거 말이 안 되고요. 영성의 개벽이 와야 돼요. 영적인 개벽이 오면요. 인류가 어떤 위기든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양심이요. 신성이요. 신성의 힘 안 써봤잖아요. 우리 아직.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 욕심으로만 살아봤는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생겼잖아요. 신성의 힘을 다 끌어다 써본 뒤에 인간에 대해서 좌절해도 그때 좌절해야지. 아직은 힘을 안 써봐서 몰라요. 미지수예요. 끌어내보자는 게 제 생각이고 학당이 하고자 하는 건 끌어내는 내 일조하고 싶은 한번 딱 끌어내가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도 놀랄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인류의 힘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전혀 이런 얘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 안의 양심이 좋아하는 얘기만 그냥 했습니다. 양심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겨 들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시고 공부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